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아브라함 앞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가족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원하는 그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으면 그 땅이 풍년이 들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든 그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설이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가난을,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에 가서 잠깐 기근 있는 동안을 살다 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삶의 뿌리를 옮겨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으로 왔으면 기근이 들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오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예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다른 꾀를 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입니다. 실제로 친척이기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부르면 나는 오빠고 당신은 동생이야. 그래서 우리 오누이 사이야 라고 약속합니다. 이유는 당신의 미모가 나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렇게 약조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사례가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그 칭찬을 바로 앞에서까지 칭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도 읽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왔대.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야, 기가 막혀. 너무 아름다워. 막 칭찬을 하니까 바로가 그래?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겠죠? 어디?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하면서 너는 여기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아내 주고 기근을 한 번에 다 해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 계획대로만 살 수는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내 계획대로 살 수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대로 그 가뭄을, 기근을 이기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은 그 순간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바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제 어그러질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례를 취하게 될 것 같은 순간에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가 알아차릴 만큼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따져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이 사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로구나. 이걸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내어주면서 야, 데려가. 너의 아내라면서. 그리고 그냥 아내만 준 게 아니라 또 많은 소유를 줬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고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특권은 우리가 실수하고 혹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켜져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레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에 사레가 바로와 동침하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기근과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축복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한 집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갔는데 진짜 가서 만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양식을 나와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양식 없어요. 지금 통에 아주 조금 가루 있고요. 병에 조금 기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전하지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떡은 고사하고요. 지금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떡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래요. 13절 1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오래요. 그리고 그 후에 아들과 그 여인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은 먼저 만들어 주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아주 통 다 긁어서 만들어도 빵 한 조각 만들까 말까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않았대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엘리야 시대에 전 민족적으로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해도 순종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불순종해도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순종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혼자 순종하면 나 혼자를 찾아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모두가 우상 숭배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가난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여인의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복받을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악해도 믿음 꼭 변치 않고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믿음 있다 소리는 뭐예요?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믿음 있다는 얘기는 순종 잘한다는 얘기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시돈 땅에 그 가난한 여인을 하필 찾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요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장하시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누가?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야. 복은 점쟁이가 주는 게 아니고, 너희의 미래는 점쟁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요,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가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 하나님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 다윗은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 이새 아들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 세울 거야. 그래서 기름불에 이제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가정의 자녀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하니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뭐 양치는 자고 그 막둥이인데다가 별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이미 제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셨어요. 형제들 어땠어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그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양이나 지키지 왜 왔어?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할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경과 교수가 말하는 우리 뇌의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뇌는요, 내가 각오하는 순간부터 그 각오가 사실이 된 것처럼 작동한대요. 예를 들면 그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요. 아직 최종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금메달 이미 딴 것처럼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최종 후보가 된 것처럼 확신한다면 뇌의 회로가 그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짐하고 결단을 하면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 못해. 나는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 축복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지만, 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갖다가 글쎄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 나는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를 펑셔널 MRI라고 해요. 기능 MRI. 뇌가 변한대요. 작정만 해도, 한번 해볼까요? 작정만 해도, 다짐만 해도 뇌가 변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제 중요한 것은 2025년은 대충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못해, 나는 순종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올해는 다른 때처럼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야, 올 한 해가 IMF 때보다 더 어렵대. 근데 그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축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멧돼지가, 도토리는 땅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땅을 파도 도토리 안 나와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내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도 그건 어리석은 믿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지금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 상황이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모든 상황을 바꾸실 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